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헷갈리고 혼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격하고 성품이라는 단어예요. 성격, 성품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떤 뜻인 줄 아시나요?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성격은 뭐냐면 선천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고 성품은 후천적인 거예요. 성품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뭐냐면 잘 안 바뀌어. 사람의 성격은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성격이 그래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꼬맹이 아이들 성격이요. 커서까지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은 그래요.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봤거든요. 성격이란 단어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품은 뭐냐면 성품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에 개인적인 의지와 습관이 더해지는 것. 그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후천적으로 더 많이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훈련하면서 내가 깨달으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안 바뀌는데 성품은 바뀌어요. 사람이 제가 청년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들 청년들한테 많이 들어요.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대부분 그러죠. 뭐 신앙을 일존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신앙 못지않게 좋은 게 있어, 중요한 게 있어라고 말하면서 성품을 봐야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신앙도 좋은데 성격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 신앙이 좋은데 안 그럴 것 같죠? 신앙 좋으면 다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성품이 좀 덜 된 사람도 있어. 아니 다 좋으면 다 천사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좋지만 성격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좋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성격은 안 바뀌는데 성품은 바뀌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성품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나오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씨는 똑같아. 씨 뿌리는 사람도 똑같아. 다. 근데 다른 게 있어. 뭐가 달라요? 밭이 달라. 하나는 길가에 뿌려주고, 하나는 돌밭에 뿌려주고, 하나는 가시밭에 뿌려주고, 하나는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진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다. 길가에 뿌려지는 거는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거고, 뭐 가시밭에 뿌려지는 건 세상의 번뇌 때문에 말씀이 안 자라는 거고 다 설명해 줬지만, 근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 밭은 결국 뭐냐면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성품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특이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성품이 안 좋은 사람에게 복을 안 줘요. 성격은 제가 제외했어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이 안 좋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고 안 좋은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복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복을 주고 영도자로 세우시는데 바로 안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급한 사람이에요. 욱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이야. 모세가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울 때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자기 나름대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유대 사람이라고 편들다가 애굽 사람이 반발했겠지. 그러니까 때려서 죽여버렸어. 모세가. 자기가 왕자이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우월감에 젖어 있고 욱하고 급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아. 왕자인데 안 사용해. 왜? 성품이 못되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성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살인자가 도망갔죠. 광야에서 양침해서 40년 동안 성품 훈련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성품이 바뀌어져요. 욱했던 사람이, 폭력적이던 사람이, 교만했던 사람들이 그가 바뀌어지죠.
자,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이게 성품이에요. 온유한 사람으로. 왜 온유한 사람이 됐느냐면, 얼마나 온유하냐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난합니다. 예전 모세였으면 욱하기 때문에 때렸을 거야. 형이고 뭐고 하네. 그냥 싸웠을 거야. 근데 안 싸워. 참어. 놀라울 정도로 참어.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제 훈련이 끝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삭도 나오는데, 이삭이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족장이 4명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요? 요셉. 4명을 족장이라 그래요. 4명의 사람들이 다 달라.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개척신앙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삭은, 그 아들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14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14장이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개척신앙이니까 할 말이 많지. 그리고 야곱 있죠.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은 9장이 나와. 왜? 맨날 팥죽 뺏었지, 도망다가다가 라반의 집에 또 속지, 라헬을 위해 일하지, 이런 장면이 쭉 나와. 이게 9장이나 나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몇 장 나올 것 같아요? 요셉도 14장 나와. 굉장히 많이 나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할 일이 많아.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삭은 몇 장 나올 것 같아요? 1장 나와요. 오늘 본문 딱 1장 나와. 이삭은 딱 1장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과 얽혀 있는 얘기로 조금 등장하지, 이삭이 주인공이 돼서 나온 얘기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유독 이삭 이야기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형편없는 존재냐? 이삭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이삭이 1장뿐이 안 나오냐면, 이 4명 중에 이삭이 제일 온유한 사람이에요. 제일 성품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 할 말이 없어. 다 잘하니까.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잘하니까 1장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믿은 사람이니까 할 얘기가 많지. 하나님이 주실 것도 많고. 야곱은 말썽꾸러기요. 처음에 신앙이 없어. 다 지가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9장이나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저도 이제 둘 키우면서 저 키우면서 느끼는 게 어쩜 이렇게 다를까?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부모가 됐을 때 잔소리하는 아이가 있고 잔소리 안 하는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죠. 말썽을 많이 부려. 이 녀석은 맨날 뭐 싸우고 돌아오고 공부도 되게 안 하고 막 이런 애 있어. 그럼 부모가 뭐래요? 공부 좀 해라. 야, 그만 좀 해라. 야, 이게 뭐냐? 맨날 잔소리하죠. 근데 그 아이 중에 말썽 안 부리는 애가 있어. 어때? 가만히 있어.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할 일 다 하고, 이런 애한테 뭘 얘기를 해? 가만히 있지. 이삭이 그런 거예요. 이삭이 지 할 일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얘기가 없어. 야곱은 할 얘기가 많지. 이 녀석은 맨날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삭은요, 26장 딱 1장뿐이 없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이삭에게. 그리고 바로 복을 줘요. 왜? 온유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성품을 바꾸셔야 돼.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지 말고, 화나는 대로 화내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온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 두 번째로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 닮았느냐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죠. 이삭은 뭐 했어요? 자기가 재물인 걸 알면서 자기가 나무 땔감을 메고 지가 올라가.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복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이 온유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셔요.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말씀하는 대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싫어요 버티기 시작하면 훈련 들어가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에게 훈련 들어가면 힘들어져요. 이삭은 무조건 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멘 해야 돼요. 할 수 있어도 아멘, 할 수 없어도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삭은 우물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의 성품이 잘 드러나요.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자꾸 싸움을 거는데 이삭은 싸움을 피해. 이삭이 우물을 파놨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하수 만들 때 우물 파잖아요. 그거 기계 있어야 돼. 그거 쉽지 않아요. 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요즘 기계로 다 해갖고 물길이 있는지 보고서 그때 뚫어. 근데 이때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막 기운데. 그냥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땅을 파는데 우물이 나오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이 사람들이 우물이 있어야지 살지, 목조들이. 그러니까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쫓아와서 이삭을 몰아내고 지들이 가자. 그러면 이삭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 그냥 니네 가죠.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 또 물이 나오네, 희한하게. 그래서 사람이 쫓아와. 또 뺏어. 너는 가져. 딴 데 또 가.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근데 그랄 왕이요,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거야. 어떻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냐. 그리고 어떻게 쟤는 싸움을 걸어도 어떻게 싸움을 이렇게 피하냐. 그래서 그랄 왕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삭에게 얘기를 하죠. 나하고 화해하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6장 2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자. 너 분명히 잘 될 건데 우리 죽이지 마라. 제발 우리가 한 잘못이 있지만 용서해줘 라고 계약하자고 딱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이삭이 이겨요. 이삭은 싸움 한 번 안 하고 이긴 거예요. 왜? 이삭은 뭐 했어요? 참았어. 누구 때문에 참아? 하나님 믿으니까 참은 거야.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까? 성품이 이겨요. 이삭이 원래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라는 말이에요. 이츠하크의 뜻이 뭐냐면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가 온유하니까 착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무시해. 그리고 비웃었겠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가 진짜 웃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서부화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햇님과 바람이라는 거 아시죠? 자, 둘이 내기합니다. 해하고 바람이. 야, 내가 바람을 세게 하면 저 사람 옷 벗을 거야. 해가 그래요. 아니야, 내가 이길 거야. 한번 싸움 한번 해볼까? 그리고 시합을 합니다. 맨 처음에 바람이 불어요. 그림만 보여주겠습니까? 바람을 막 부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해? 목도리를 쌓아놓고 옷깃을 쌓아놓고 옷을 오히려 안 벗어. 힘 있겠는데 해가 이번에 두 번째 얘기하죠. 볼까요? 두 번째. 더우니까 어떻게 스스로 옷을 벗네. 누가 이겼어요? 부드러움이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같이 시비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우린 참으면, 부드럽게 대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삭의 성품을 닮아 오늘도 일주일의 삶을 살기 시작할 텐데 누가 시비 걸어도 참으세요. 누가 나에게 속상하게도 참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